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아멘. 오늘 설교는 말라기 5번째 설교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말라기 이제 설교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즉 주권을 말씀하시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처참한 그런 믿음의 실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깨닫는 순간에 돌아섭니다. 그렇죠. 운전을 해가다가도 잘못 갔구나 하면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운전대를 돌려서 돌아옵니다. 유턴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오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이 말은요 결국 회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에서 회개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옳은데 환경이 잘못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조금도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된 만큼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향해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외치시고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요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요 자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기쁘게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의외의 대답하십니다.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것 도둑질했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맡아서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맡아서 있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맡아서 있고 모든 것 내가 맡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떼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은 떠나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돌아오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돈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을 회복하라는 것이지.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자세를 돌이키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버렸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버렸고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버렸다. 가져야 될 본래 마음 그리고 본래 자세를 회복하고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유턴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면서요, 영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방법으로 11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가 바로 헌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서 이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아주 제법 괜찮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말 들어봤을 겁니다. 돈, 섹스, 권력. 거기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돈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돈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재물이라는 말이 재물이 아니고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맘몬은 재물이 아니고요, 맘몬은 돈신입니다. 돈신. 너희가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인격체로서의 신, 돈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돈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돈신을 섬기면 부자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돈신을, 맘몬신을 깨뜨린다, 맘몬신을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맘몬이 주인이 아니라, 맘몬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맘몬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세 가지의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게 필요한데, 첫째는 가슴의 회심이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가슴의 회심.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말라기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돈 지갑부터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왜 이 두 가지를 따로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11조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맡은 자들입니다. 생명도 맡아 있고, 시간도 맡아 있고, 재물도 맡아 있고, 지혜도 맡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맡아 있는 자들. 그래서 주인의 뜻에 합하게 주인이 원하시고 주인이 기뻐하시고 주인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도요. 그런데 그렇게 맡기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하나의 표징이 있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좋은 환경,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네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왕이 아니고 네 혼자 존재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계신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생명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건강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음식도 조절하시고 생활에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단장할 때는 단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몸 관리 잘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가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한 시간도 어느 한 순간도 우리가 그냥 헛되게 보내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맡긴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다, 그래야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얻은 권력, 내가 얻은 재물, 내가 얻은 지식, 내가 얻은 이 경험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면 그러면 결국 교만해지고요,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교만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표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표징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11조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 그거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생각하라.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망하게 된 게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망했습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게 했다, 그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종이 주인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1조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면서 말씀대로 그 신분에 맞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알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자식이 부모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11조에) 손대는 것은 주인의 것을 손댔으니 도둑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고 인정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두셨는데요, 이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다 죽는 것을 보면 다 죄인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일회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주일,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주일이 7일, 그리고 한 달 30일, 1년 365일, 그 모든 날들,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거룩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날들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요, 그 날들 한순간 한순간마다 신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이성수 하루를 구별해서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날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니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 하나님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여섯 동안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원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일회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드림으로 모든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가 정해서 지키는 날들에도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어린이날 하면 5월 5일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다 아는지 아세요? 노는 날이니까. 국가가 정해놨는데 노는 날 아니면요 기억도 안 해요. 그 외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요즘에 제헌절 안 지킵니까? 지킵니까? 예. 절기 있는 거. 무슨 그런 날, 노는 날 말고는요, 국가가 정해놓은 날,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노는 날이니까 다 알고. 그날 절대로 안 빠뜨리고 놀려고 다 기억하고 있지요. 어린이날 5월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 어린이를 존중해주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선물 주고 그렇게 하라고 정한 거 아니잖아요. 1년 365일 늘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8일 하루만 어버이께 찾아가지고 인사드리고 선물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날 하루만 공경하라고 한 게 아니지요. 365일 부모님 공경하라고.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음도 참 간사합니다. 11조를 드릴 때 느끼는 마음은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10분의 9가 자신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다 맡은 거지요. 그러나 10분의 1이 오히려 10분의 9보다 더 많게 느껴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10분의 9는 내가 가진 10분의 9는 안 보이고 10분의 1 이것만 더 크게 보이고 이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내 안에 이 돈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게 내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맛있게 보이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왜 그래요? 예. 그 인간의 욕심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내 것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에 아깝다는 생각과 손해보는 느낌 받고요, 빼앗긴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8절 뒷부분에 보면요,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의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네가 주인이 되어 있구나. 돌아오라. 봉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봉헌물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반 예물들입니다. 헌금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 그 감사하는 마음, 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도 다시 돌이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11조는 드리는데,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쓰지 않고 바칠 뿐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11조를 정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그런 의미이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많으니 많이 드리고, 적게 맡은 자는 구별된 것도 적으니 적게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 많이 바친다고 큰 소리 칠 것도 목에 힘줄 것도 아니고, 적게 바친다고 해서 주눅들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나머지 9개, 90%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과 예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거부가 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이 $1 50센트였는데 오늘 우리 돈으로 치면 1,900원, 2,000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셔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셔서 11조 계산하는 직원을 40명을 둘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3, 4대 내려오면서요, 자손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믿음을 이어오지를 못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에 와가지고요, 뉴욕에 있는 여러 건물들하고 그 대부분의 건물들이요, 일본 사람들의 손에 다 넘어가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된 것은요, 철저한 11조 생활과 함께 그냥 돈만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평상시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고요, 그의 삶의 모든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행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요, 숱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겠습니다만, 고비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11조 생활의 기본 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머지 9를 어떻게 잘 쓰느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성수,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 외에, 이 하루 외에 나머지 6세 동안을 어떻게 잘 쓰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맡기시고 나가지고요,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잘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용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면 더 많이 맡기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맡기는 게 점점 줄어들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주고 나서 바르게 잘 쓰고 아름답게 잘 쓰고 유익하게 잘 쓰면 더 많이 주는 것처럼, 기쁨으로 주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맡겨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까 고민하며 써야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고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왕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 신앙 고백이고요,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 성경금하고 다 구제연금하고 다 바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90%는 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나에게 화가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돈 쓰는 부분 대단히 다양하지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들을 쓰는 부분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을 위한 일에 쓸 때도, 가정을 위해서 쓸 때도, 교육을 위해 쓸 때도, 취미생활을 위해 쓸 때도요, 그 최종 목적은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만큼 그렇게 만하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함을 통해 가지고 나와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성숙해져 가야 하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서 가야 하고, 그 외에 사용되는 모든 사람과 분야에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교육을 위해 쓰면서도요, 네 이거 잘 배워가지고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온전한 11조와 어디에 바쳐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는요, 내가 일해서 얻은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전체 월급의 11조, 전체 월급의 11조, 떼거 다 떼고 나서 11조가 아니라 전체 월급의 11조.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익의 10분의 1이든지 매출의 10분의 1이든지 본인의 신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온전한 11조는요, 금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을 때에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돈만 딱 맞게 구별한다고 11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구약시대는요, 나의 집이 성전이고 오늘날에는 내가 소속된 교회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내가 예배하는 교회, 내가 지도받고 있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결정권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고 재직회를 열고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드리는 개인이 사용처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용처를 결정해서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기에 교회는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 살리는 일에, 아름다운 일에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한 푼도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써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긴 것이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물질과 시간과 봉사와 삶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풍족함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 복까지, 풍성함까지 말씀합니다. 영적인 풍성함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셋째는 인정받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넷째는 복의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테스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만은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이놈아, 부모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한번 해봐. 내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해봐.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부름 갔다 오면 내가 돈 1,000원 줄게, 내가 10,000원 줄게. 아이고, 엄마 안 주려고요. 이놈 한번 갔다 와봐. 주는가 안 주는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말을 안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시험해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안 믿었으면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대로 살아라.
교만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11조는 복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수단도 아닙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이고,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 고백 가지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자식들도 잘되게 하시고, 사업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종 예물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구원받은 기쁨의 표시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 드릴 때에 그게 하나의 그냥 물질입니까? 용돈 드릴 때 그게 돈이라고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인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동일한 거예요. 신앙 고백, 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고 사랑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할 때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게 다양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매일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 돈이었고 내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돈이 주인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되어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매여서 살아갔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과 정신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과 모든 삶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